에 가지 않고 하늘에 가기 때문에 좋지요 라고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지금 건강이 무척 좋지 않은데 장차 부활의 완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요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에서 장차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지요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일리 있는 말씀들이 됩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고 장차 부활의 몸을 주시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보다 더 좋은 일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로 좋은 일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로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좋은 일 가운데서도 최고로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로 잠깐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이 세상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날을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들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하늘에 있는 광채들을 만드셨습니다. 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와 고래를 만드셨고 끝으로 여섯째 날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동물과 바로 우리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바로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단순히 만드신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대단히 보기에 좋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31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려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7번째는 매우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우리 주변에 있는 식물과 동물들을 둘러보았었을 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은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보고서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창조물은 바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고기, 새, 짐승들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을 보고 사람만큼 좋다고 느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가장 가깝다는 침팬지와 같은 유인원은 사람과 유전자를 상호 비교했었을 때 98%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고 합니다. 질환원자들은 이것을 보고 사람이 유인원에서 진화됐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물질적 유전자는 사람과 유인원 사이에 2%의 차이 정도밖에 두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과 다른 창조물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침팬지가 아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똑같이 보기 좋다고 느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진화론자의 말대로 혹시 침팬지가 제 아무리 진화를 해서 사람과 외모가 비슷해진다고 하더라도
침팬지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을 낙엽이나 여기 제가 꽃을 준비했는데 이런 꽃을 보고 사람처럼 그 아름다움 때문에 감탄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침팬지를 동물원에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을에 단풍놀이를 가는 고릴라를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동물들은 단풍이나 이런 꽃을 먹을지언정 단풍이나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창조 세계를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창조 세계를 보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보기 좋게 만드신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분명히 좋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이미 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좋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면 그 만든 사람의 창조성이나 영특함과 같이 뭔가 좋은 점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갖습니다. 하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좋은 분이시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수많은 창조물들은 다 좋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단히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더더욱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창조물들을 유심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름답고 좋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망쳐놔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으셨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좋게 만들어진 창조물을 봤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역시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절로 좋아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절로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각각의 구절들을 살펴보았지만 오늘 이 시간엔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무려 9가지에 걸쳐서 나열한 것을 우리는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좋은 것들을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좋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한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을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또 다른 좋은 것들 2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이제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좋은 것들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 또한 또 다른 것을 하나 소개하는데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인내는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자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5절에서 또 다른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한 6절부터 8절을 통해서 또 다른 7번째 해당하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얻게 되는 좋은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당당히 제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아멘. 또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이제 장차 미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의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속죄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지금까지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좋은 것들을 무려 9가지를 말하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1절에서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무려 9가지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얻게 되는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지금 마지막에 말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이 9가지 것들이 정말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좋은 9가지의 복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9가지를 우리가 정말로 좋다고 인정한다면 이 좋은 9가지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자연스럽게 좋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온통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화평은 화평인데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또한 보시면 영광의 소망은 소망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소망이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역시 사랑이면 그냥 사랑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0절 역시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역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한 번 언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4번 언급하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은 무려 7번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쉽게 분명히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선물들을 믿음, 소망, 사랑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순서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믿음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2절부터 4절은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5절부터 8절은 사랑의 순서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믿음, 소망, 사랑에 중요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의 순서대로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의 마지막에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다른 곳에서 이 사실을 풍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간을 잠깐 내서 시편 32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들아. 오늘 분명히 로마서 5장 1절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라고 소개하듯이 의로운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마음이 올바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기쁘게 외칠지어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시편 33편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비슷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의로운 자들아. 의로운 자들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그 다음에 시편 85편 6절을 한번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을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되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97편 12절도 역시 앞에서 시편 33편과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할지어다. 또한 이사야서 61장 10절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은 순서를 약간 바꿔서 이사야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분명히 이사야는 자기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혼이 내 하나님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여김 받았다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으신 것을 분명히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의롭게 여기도록 그렇게 보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기뻐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이 땅에서부터 부지런히 연습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바로 장차 하늘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늘에는 좋은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소원합니까? 이 땅보다 더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좋은 것들보다
사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례로 우리가 하늘에 거할 도시는 12가지 보석과 금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도착해서 그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는 하늘의 도시 예루살렘을 보고 분명히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대단한 도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방법과 솜씨를 여쭙게 그 하나님께 여쭙고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대단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 길이 금으로 된 곳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디에 도시의 벽이 12가지 보석으로 된 그런 장소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 놀라운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놀랍게 만드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만든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듣고 배우고 알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더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분명히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투명한 유리 같은 그 대단한 금길을 걸을 때마다 매번 그 길을 걸을 때마다 그 대단한 금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처럼 신앙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대단한 신앙의 간증을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으로 연단시키시고 그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 배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었을 때 우리는 그 대단한 사람을 그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또 한 번 배우고 알게 되는 그런 기회를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성경적으로 대단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런 대단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런 신앙을 갖게 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주시고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만들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자주 잊고 마귀에게 속아 나의 대단한 신앙으로 인해서 우쭐댈 때가 있지만 하늘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오히려 내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주셨는지 그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허락해주신 하나님만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우리는 충만한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인 하늘을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늘은 분명히 사랑이 넘치는 장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안배와 배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새 신부처럼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장차 거할 처소 역시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무수한 천사들도 역시 사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게 될 우리 역시 사랑스러운 존재로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만 하늘에서는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이처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분명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연습할 필요가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이야말로 성숙한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 때문에 집을 떠났다가 5개월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맨체스터 공항에 도착했던 날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다시 볼 일을 기대하면서 저는 제 아이들이 5개월 만에 다시 보게 된 저에게 무슨 말을 첫마디로 할지를 기대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할지 아니면 그동안 아빠 너무 보고 싶었어요 라고 말할지 어떤 말을 할지를 무척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제 아이들은 다음과 같은 제외의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아빠 뭐 사왔어요? 저는 제 아이들이 아빠보다 아빠가 가져다 주는 물건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 자신도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좋은 것들에만 우리 아이들처럼 더 집착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선물로 받은 이 큰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아이들이 선물보다 선물을 준 아버지를 더 좋아하고 기뻐할 때 이제 정말 네가 철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구원이라는 선물보다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좋아하고 기뻐할 때 성숙한 신앙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못지않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이것이 어른같이 된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에 저절로 세상과 죄를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좋아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동시에 이것도 좋아하면서 저것도 좋아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든가 세상을 좋아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낚시를 즐기든가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사실 세상과 죄를 즐거워하지 않게 될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죄를 짓는 이유는 세상과 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술과 담배와 도박을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합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죄에는 분명히 달콤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항상 유한합니다. 즉 그 즐거움은 항상 계속해서 부족함만을 줄 뿐입니다.
마약 환자는 더 많은 쾌락을 위해 더 많은 마약을 더 많이 자주 사용하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의 끝은 결국 사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되고 완전한 만족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신 적이 있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세상적인 것과 제된 것